한 중견기업의 부장이 20년 동안 근속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년 동안 근속한 이분에게 2달간의 유급 휴가를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이 부장님은요, 이 휴가를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왜 거절했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장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휴가를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빈자리가 크지 않을까,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데도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어떡하나 잘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든다라고 하면서 휴가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내가 빠졌는데 너무 또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걱정투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어떻게 보면요 다 걱정할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내가 걱정할 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없어도 잘 되고 내가 있어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걱정일랑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섭자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왕비가 다스리거나 대신 또 아버지가 다스리거나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이라는 것은 다스릴 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적당한 거리를 딱 두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 섭리를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난 재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예,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낙심될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인데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일찍이 로마의 신인 세네카는요, 이 섭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섭리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위해 깊이 묵상하고 그 숨어있는 신적인 의도를 깨달아 아는 해안이다. 예,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이 세네카가 얘기한 게 뭐죠? 섭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의 의미, 다 각자 주어진 인생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큰 짐, 작은 짐.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짐이 없을 것 같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아무런 삶의 문제도 없을 것 같죠. 지난 밤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은 사람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짐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근데 그 고통을, 그 당한 어려움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해 깊이 묵상하고 그 숨어있는 신적인 의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막 속상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포기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거에서 이 섭리할 때 이 섭자 한자를 보세요. 여러분, 귀 이자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뭐예요? 손으로 받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요 아주 조심스럽게 받추는 거예요. 이게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2개가 있죠, 귀. 섭리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통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의 귀를 더 얹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신적인 의도를 깨달아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해석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요, 여러분 2귀로 살지 마시고 하나의 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초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를 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낸 목적은 뭐냐면 그를 노예에 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그가 애굽까지 끌려가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의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이 지나가고 또 감옥까지 가는 신세를 졌잖아요.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의 귀를 더 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그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 앞에서 총리인 이 요셉이 섰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행한 그 형제들의 만행,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일 때문에 노예가 됐고 그 일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함다의 사건 때문에 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섭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2종류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따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